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심지어 두려움에 떠는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있었다고 3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찔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37절에 마음이 찔렸다, 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카다니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말 발굽의 움푹 패인 상태, 그걸 카다니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른 땅이 말 발굽에 파일 정도라면 이 땅을 짓밟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처럼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마른 심령 위에 땅이 파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 화를 내거나 빌라도나 또 대제사장들의 짓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어땠다? 찔림을 받았다. 큰 충격으로 나갔다. 자, 이 말씀은 강력한 그런 성령의 만지심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마음에 찔릴 정도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꼭 주일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 선포돼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 목회자 한 사람당 평균 한 주간에 일주일에 설교를 5.9회, 그래 6회라고 합시다. 6회를 전한다고 합니다. 6번을 한다고 해요, 설교를. 자, 그러면 뭐 전체 목회자 통계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장 통합만 해도 목사님들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5개 교단을 다 합치면 거의 목회자 수가 6만에서 7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략 일주일에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한 주에 보통 6회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7만 명이다. 그렇게 하면 6, 7이 42. 40여만 편의 설교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책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설교의 홍수시대. 물론 우리가 이 40여만 종류의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수많은 설교들이 강대상에서도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마른 땅에 발굽이 파이는 것처럼 엄청난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여러분 지나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찔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10년 가운데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요. 과거나 현재,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이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피부나 장기 등을 그죠? 메스로 절개해요. 그리고 몸 안의 상처와 출혈을 고치고 그리고 암과 종양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리해요. 그 예리한 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요. 예리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나타난다? 찔림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서 쪼개니 얼마나 아플까요? 괴롭지요. 아파도 괴로워도 수술을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혼도 치유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죄의 암덩어리까지 다 드러내서 여러분 그 죄를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믿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속에 드러났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는데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심이 들고 부끄럽고 모멸감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요. 그게 바로 뭐냐? 어찌할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어찌할꼬 이런 자세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요 취사 선택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 신학 공부도 하고 또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 심지어는 미국 전 세계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평신들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셔요? 판단하는 거. 자기 기분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공부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발 머리 굴리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셔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 같은 목사님이 세울 필요가 없겠죠. 인터넷으로 그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했던 것은 여기 서 있는 홍기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설교 잘했겠습니까? 무슨 말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따서 설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설교, 유머 있는 설교, 그런 설교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아마도 가장 못하는 설교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실 때 은혜를 받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이 거부를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요. 지금 설교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지, 그런 생각 다 버려요. 직장인들 오늘 골프 모임이 있는데 끝나고 골프 모임 가야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그런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듣는 자의 태도,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뭐 분위기가 그렇다, 예배 분위기가 마이크 소리가 찍찍거리네, 하나도 뭐 은혜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물론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설교를 듣는 우리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60년대 처음 신앙생활 했던 60년대 70년대 무슨 마이크 시설이 있었습니까?
이런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화려한 조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송 시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그때는 설교가요 1시간 이상씩 했어요. 제가 말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요. 그런 방식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정과 사모가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여기에 뭐 박사학위를 수백 개 딴 목사님이 와도 설교를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헛방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요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구원을 받는 과정이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말씀을 들으니 너무 은혜가 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베드로님, 내가 지금 마음이 찔려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세요. 회개가 뭐냐? 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 그저 반성하는 거, 후회하는 거, 눈물 흘리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 된다. 내가 지난주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너무나도 그 뜻이 명확해요. 동사 메타 노에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돌이키는 걸 말해.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중심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태도 하나조차도 바뀌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들었는데 회개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거.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를.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거치는 말, 상처 주는 말, 오해한 말 하지 말는 거, 않는 거. 이게 회개다.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 분명히 이게 맞아.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건 잘못됐다. 감동을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계시는 왼쪽으로 유턴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둘째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 자,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돈 많이 벌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실 때 훌륭한 아들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면, 돈 많이 벌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먼 나라에서 망한 후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망하고 나니 괴로우니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모아서 성공했다면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그 재산이 중요할까요? 아버지에게는 누가 중요할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 오직 아들이 돌아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쭉 흘려. 이유도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는 것을 보니 돈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묻지도 않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이 비록 망했지만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아버지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이야. 믿으십니까?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반드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유턴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와서 당신 죄인입니까? 물으면 말을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 믿고 복받는 마음에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인된 삶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죄인이기는 하되 실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이비 죄인이라고 해요. 사이비 죄인. 아무튼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만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이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여러분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거 아닙니다. 부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의 회복이요, 은혜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는 뭘까요?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폐부가 찔려서 어찌할꼬라는 깊은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구약 때는 정결 예식에 사용됩니다. 그걸 세례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고 은혜 언약의 표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교회에 등록했다. 근데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안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잘못된 거고 또 세례만 받으면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삶에서 돌이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뭘로 표현되는 거다? 세례로 표현된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례를 이렇게 정의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는 행위보다 그 내용, 본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진정한 세례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의 특징은 구원이 어떻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먹으신 것 같은 눈빛을 보이시는데 인터넷 방송 나와 있으니까 꼭 들으셔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야.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에 있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주어진다? 세례를 돼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제사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물세례는 받는데 불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물세례를만 받아놓고 내가 성도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해야 돼요. 이게 물세례예요. 근데 물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과 관계에서 회개, 믿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뭐 20분 설교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 이 베드로의 그 전에는 잘 보이진 않았는데 엄청난 이게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게 처음 설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요. 나오죠? 여기. 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각각이라는 단어. 자, 주목해 봅시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구절에, 아까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제가 여기서 지금 벌써 10분이 넘어가서 지금 설교를 끊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망설이는데 오늘 조금 듣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을 말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부분을 선택적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바꾸어 말하면 각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지극히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신앙의 시작이 집단적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개인에 속한 상황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앙에 관해서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사야 59장 19절에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도 남은 자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아마 참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에요. 말이나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들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도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40절에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끝을 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세상? 패역한 세상이에요. 패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거야. 진리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세상은 날이 갈수록 뭐가 되느냐?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요. TV에서 뉴스 방송 나온다고 다 믿지 마셔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 따라가지 마셔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해 보라고. 연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왜냐하면 세상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호도시키고요. 뉴스,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넘어가지 마요.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갖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도 올바른 진리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세상은 삐뚤어져도 우리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삐뚤어지면 안 돼.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비록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좀 힘들어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 나에게 음성으로 나의 가슴에 와서 박힐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TV, 라디오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도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굳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여러분들 은혜 충만할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느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수건을 적시며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뀌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겸비한 자예요. 나를 향한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나라의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